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와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실현의 7마디로 새벽 기도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3번의 말씀은 인간에 관한 말씀이었고 또 3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인간에 관한 3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십자가 밑에 있던 우리들에게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관한 3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자신의 처절한 고뇌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외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누구나 다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말을 할 때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아마 그때 할 것입니다. 가장 진실하고도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2024년이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자신이 아는 분들이 12분이나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아주 슬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삽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명으로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곧 죽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 죽음을 맞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 나는 무슨 말로 나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외관상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고 흉측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처절한 광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고통 가운데 저주하거나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자신을 잘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 시편 기도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는 우발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 시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갑자기 나오진 않을 겁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 기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평소에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마지막에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신뢰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평소에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잠자리를 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하셨던 이 시편의 기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매일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자는 동안 잠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내 인생 그 마지막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우리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 그런 기도가 내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이 삶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삶으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삶 가운데 일관되게 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가상실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리고 가상실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를 참 많이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예루살렘 가셔서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분서자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강론하실 때 아버지란 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6월절의 이 다락방 가마의 설교를 보면 아버지란 말이 무려 4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다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삶의 조항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여러분 매 순간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입니다. 저와 저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친한 권사님이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한국 버스를 타보셔도 알겠지만 천장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만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저희가 타고 가는 버스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만 그 권사님이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발을 콩콩 구르면서 저희가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손잡이를 놓치면서 저희와 반대쪽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콩콩콩 뛰어가셨는데 그때 콩콩 발을 움직일 때마다 그 권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소리치면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아주 짧고 강력하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3번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면서 자신의 중심을 겨우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 권사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짧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3번이나 부르는 걸 보면서 그 권사님과 이 아버지의 친밀감이 어떠한지 누구나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리고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최대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싶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에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새로운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가장 큰 특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은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누리는 특권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버려진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지막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가산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아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됨을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때에도 아버지를 부르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아버지의 그 선하신 그 손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부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두운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시는 그 부활에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이고 특권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가상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 한 주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걸을 때 무슨 말씀을 하기로 하십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가운데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7마디 말씀을 우리 심장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